행복한 것 같아요. 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는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아르누스라는 대학교에서 1978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11살에서 17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근데 1978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11살에서 17살까지 그 청소년기 아이를 조사했더니 4,160명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79명이 정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결과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사를 많이 다닌 아이가 자살 시도를 많이 한다인 것입니다. 11살에서 17살까지 1978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아이들을 쭉 보니까 4,160명이 자살을 시도했고 79명이 죽은 걸 보면서 이사와 자살의 연관성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50%는 4,160명 중에 50%는 3번 이상 3번 이사를 다녔고, 그 중에 7%는 10번이나 이사했다는 걸 밝혀내면서 이사가 아이들의 자살 충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사를 많이 다닌 가정의 아이들이 모두가 자살 시도할 것이다라고 과도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사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도 재미있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왜 자살 시도를 할까? 아이들이 정든 고향과 친구를 떠나서 낯선 곳에서의 그 적응할 때 당하는 강력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저는 이 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많이 옮겨 심은 나무는 크지 못한다는 말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많이 이사를 갈수록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인 결핍, 정서적인 뿌리가 얕아지고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이다. 그렇게도 좀 확장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고독을 합니까? 과거에 비해서 왜 현대인들이 더 우울하고 고독하지요? 심리적인 뿌리가, 심리적인 관계가 점점 약화되고 축소되고 깊지 못하니까 더 우울해지고 더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밀감이 시간하고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친밀감은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죠. 30년 사귄 친구하고 1년 사귄 친구하고 어떻게 친밀감이 같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1년 만나도 30년 만난 사람도 친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밀감은 시간과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 이러면서 자주 이사한 아이들은 정서적인 친밀감과 정서적인 유대가 약화되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옛날에 어린 왕자를 봤을 때 어린 왕자 이 여우하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친구 맺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것은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여우가 이제 우하니까 여우가 말을 걸어요. 야, 너 나하고 친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너하고 나하고 처음 만났을 때 한 100m 떨어졌다면 그 다음 날에는 1m씩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너 옆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가 어느 날 내 옆에 다가오면 난 부담스러워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 조금씩 관계를 좁혀가게 된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가 될 것이다. 이런 말 속에 친밀감이라는 것은 시간을 필요하는 것이고, 시간의 두께와 시간의 양은 친밀감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현대인들이 외롭고 고독한 것은 시간의 친밀감이 점점 상실되고 있고, 시간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고, 그래서 더 만남은 많아요. 모임은 많은데 돌아서면 허무하고 허전하고 더 공허한 것은 친밀감의 두께와 시간의 양,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 인자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참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지으실 때 보기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
땅을 지으시고 땅 위에 식물을 지으시면서 보기 좋았다. 궁창에 새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걸 다 볼 때마다 보기 좋았다. 이게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보기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창조할 때마다 보기 좋았다라고 했는데 유독 한 구절에서만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니,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땐 보기 좋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와 하나가 만나야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인간이 되는 것처럼 사람을 혼자서는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도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철이 철을 만나면 날카롭게 벼려지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도 만났을 때 성장하고 성숙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중보기도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들을 악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러면서 교회는 공동체적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서로가 각자 길을 걸어가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지금 서로가 하나 되게 해달라. 서로가 하나로 모이게 해달라 라고 기도해 주셨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성령의 은혜로 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교회로 공동체적으로 모아주신 것은 서로 하나가 될 때에 악을 물리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특징, 서로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모이기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뭐냐? 모이기에 힘썼다. 다른 거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초대교회가 현대교회보다 더 확 탁월한 것은 모이기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떡을 떼며 모이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르칠 교라고 말하기보다는, 가르치는 모임의 교회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교자를 사귈 교, 사귐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게 더 옳지 않냐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그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고, 이게 초대교회 가정에서 모임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속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잘 됐습니다. 코이노니아가 교제거든요.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물론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친목단체처럼 먹고 마시고 뭐 애경사 챙기고 이런 친목단체로 국한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무시돼서는 안 되겠죠. 이걸 포함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가정에서는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삶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 가정에서 모일 때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독할 때 고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모임,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모임, 위기 상황에 모였을 때 기도로 서로 그 위기를 나눌 수 있는 그 모임,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악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는 그 모임, 홀로 외로워 괴로울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임이 난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뭐 사람하고의 관계가 뭐 중요하나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강권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속회와 아직도 선교회와 아직 소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선교회에 들어가십시오. 남성교회 들어가십시오. 여성교회 들어가십시오. 청장여성교회 들어가십시오. 남성교회 속회 들어가십시오. 난 여러분에게 아주 강권하고 싶고 아주 권면하고 싶고 아주 크게 아주 그렇게 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설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나는 석회와 같은 소그룹이 없는 동네에서는 부흥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석회와 같은 소그룹이 있지 않는 그런 동네에 가서는 부흥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해서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뜨거워져서 할렐루야 했지만 1년 후에 지나가 보면 가보면 다 식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식어버리고 다 냉랭해지고 다 떠나갖고 나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완악해져 갖고 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더 힘든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석회와 같은 공동체가 없는 곳에서는 다시는 부흥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믿음을 지지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피곤한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걱정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두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지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치료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모임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세상에 있습니까? 수다는 떨 수 있겠지. 음식 먹으러 다니면서 끼리끼리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나요? 세상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모임이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람도 사람 둘이 만나야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이 만나야 인간, 서로의 관계 속에 인간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 혼자서는 결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청장년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많이 회의했습니다. 남자들이 모일까, 매주 모일까, 석회로 모일까, 거의 회의했습니다. 거의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밀어붙였죠. 해보자.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되고 있죠. 물론 100% 잘 된다고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떤 청장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남자들이 제정신인데도 얘기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웃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24절 25절 서로 돌아봐.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혼자 앞질러 가지 말고, 혼자 독야청청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모이기를 피하는 문화들, 모이면 피곤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가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옆을 돌아보고 서로 앞뒤를 돌아보고 잘하고 있나, 저 사람이 잘하고 있나, 이 사람이 잘 믿고 있는가,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서로 돌아보는 것처럼, 서로 가정에서 형제들이 돌아보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리겠다 그러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서 저 사람 믿음 잘하고 있나, 잘 열심히 믿음 잘을 걸어오고 있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악한 세상 속에서, 흩어버리는 문화 속에서, 혼자 놀길 좋아하는 세상 속에서, 바벨탑처럼 흩어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오심을 볼수록 더 서로 권면하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바울조차도 혼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포행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마귀의 자식이었죠. 스데반 돌로 때려 죽일 때 주동한 자가 이 바울이었죠.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뒤집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재그장을 씹어먹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게 되고는 그 다음부터 바로 전도자가 돼요. 어제까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자마자 바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10년 20년이라도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자마자 바로 전도자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환영합니다 하겠습니까? 아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예수를 전하니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I'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은밀히 믿는 사람들을 커밍아웃 다 끄집어내기 위한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있었고 의혹의 눈초리를 바라봤죠. 아니, 어떻게 보면
바울 같은 사람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옥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바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잔악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초대교회 지도자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으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예수 믿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아무도 바울에게 오지 않았고 교제 약속을 내밀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다가와서 악수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사역 자리에 인도하고 선교지에 인도하고 목회 자리에 인도하고, 그래서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도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유명해요. 별명이거든요.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그만두고 바나바 위로자 격려자, 바나바 옆에만 가면 위로를 받아, 바나바 옆에만 가면 격려를 받아. 나는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지적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만 위로를 받아, 격려를 받아. 여러분,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과거를 들춰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바울, 그리고 과거를 들춰봐서 과거에 그를 얽매여 갖고 과거로 사로잡아 놨을 거예요. 네 옛날에 그랬잖아, 네 옛날에 핍박자였잖아, 그리고 바울을 억압했을 거예요. 난 요즘 한국을 볼 때도 어떨 땐 너무나 아쉬워요. 우리나라가 5천만 밖에 안 되고 땅덩이도 좁고 인재풀이 작잖아요. 인재풀이 너무 작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세상에 여러분 5, 60, 4, 50년 살면서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다 안 된다는 거야.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참 인재풀이 너무 얕아. 아마 이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도 넌 안 돼. 무슨 옛날에 핍박자가, 무슨 옛날에 스데반을 죽였던 네가 무슨 지도자냐, 끌어내렸을 거리 아마. 근데 바나바가 그 모든 걸 다 덮어주고는, 다 위로하고는, 격려하고는 사역의 자로 이끄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바나바가 고마웠을까. 사람을 세우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을 허무는 것도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베델교회가 사람을 허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우는 게 교회예요. 성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붙드는 거지. 진리로만 가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작살나는 거예요. 진리로 가면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 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초대교회가 떡을 떼고 삶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움만 있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도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린 적도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파와 유대파가 싸운 적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싸운 적이 있죠. 어디 가나 아름다운 모습만 있지는 않아요. 인간들이 모이면 냄새가 나고 싸우고 파벌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기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거 뭐 목사세계도 있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자기 며느리를 선교회와 속해 들어가는 걸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권면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본인이 교회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며느리가 인간관계에 힘들어할까, 교회 떠날까 봐 속해와 선교회 들어가는 걸 그렇게 주저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분의 따님이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야, 그럴 바에는 다른 교회 다녀라. 그래서 다른 교회 나갔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섭섭했는지.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본인이 믿음생활, 교회생활에서 믿음생활을 할 때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1, 20년 지나도 안 풀리니까 야, 나와 같은 고통을 너는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되긴 해요. 여러분도 베들교회를 다니지만 석회나 선교회나 이 공동체 속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아마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선교회 내가 나가야 되나? 석회 내가 계속 있어야 되나? 내가 성가대 계속 다녀야 되나? 아마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석회나 선교에서 내 진심을 얘기하고 내 고민과 기도거리를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와서 또 그냥 동네방네 또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 이 남편이 이랬다며 저 여자가 저랬다며 뭐 저 집에 자녀들이 뭐 이랬다며 동네방네 다니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면은 그다음부터 누가 그 속해서 자기 본심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속해는 빙빙 돌아 겉모습은 웃지만 다 공허하기만 하고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죠.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하는 그 모임에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주님의 말처럼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모습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서 파벌이 나누고 끼리끼리 수군거리고 남의 엄담이나 한다면 거기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살아간다는 건 참 수고스럽고 피곤한 일입니다. 뭐 지금 정치인들이 뭐 내가 되면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아이고 참 할 수도 없는 얘기들만 자꾸 하고 있어. 예수님이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건 좀 수고스럽고 피곤한 일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 무신론적인 분위기, 술과 유흥, 어떤 니나노하는 분위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더 고단한 일이에요. 말세가 들수록 악한 영은 더 강하고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결코 혼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서로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조차도 그랬죠.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던지, 자기 힘에 넘치는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난이 센지. 바울이 뭐 엄살 부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큰지 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겠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고난이 얼마나 큰지, 내가 죽겠구나, 살 소망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겠네 라는 처지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조차도. 그럴 때 바울을 살린 것은 더 기도하십시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이런 책망이 아니었어요. 이런 때 바울을 살린 것은 위로였습니다. 위로였어요. 이러면서 지도자들이 지혜로워야 돼. 속회 선교회장이라든가 속장이라든가 교회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지혜로워야 돼. 책망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근데 어떨 땐 위로해야 될 때가 있어. 위로해야 될 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믿음이 약하십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그땐 죽는 거예요. 더 죽는 거예요. 이 눈이 많이 내려가고 꺾이기 전에 또 그 말을 퍼부으면 꺾여요. 그건 꺾여. 참 이 교회 지도자들은 참 지혜로워야 돼.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살 소망이 없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이 바울을 살린 것은 다름 아니라 위로였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기도회가 아니라 위로를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고 성도들이 그를 위로했다는 것이죠. 우리 베델교회와 또 여러분의 속회도 선교회도 이런 위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위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실래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위로가 몇 번 나왔습니까? 10번 나왔어요. 10번. 10번이나 나와요. 10번.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 것 같이 내가 위로를 받아서 내 위로함으로 너희를 위로하노니 너희가 위로함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왜 믿음이 약하냐? 왜 기도를 못하는 거야?
맨날 넘어지냐? 만약에 이 목사나 전사들이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아마 다 떨어질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목사도 약한데. 애들을 부모가 이렇게 닥달해 보십시오. 애들 다 죽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너희를 위로함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교회예요. 이런 위로가 없는데 속해 모이고 싶겠습니까? 가정에 이런 위로가 없는데 부부간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이 견디기 힘든 삶의 소망이 없을 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를 살린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의 위로. 그 위로가 삶의 소망이 없을 때 그를 살게 했고, 죽었다라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를 살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였던 것입니다. 이런 초인적이고 믿음의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조차도 위로 때문에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들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혼자서 결코 될 수 없지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케어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이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위로하고,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격려하고. 그게 교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과 서로를 encourage, 북돋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세상 사람들처럼 흩어지고 경멸하고, 그게 아니라 말세가 될수록 더 힘쓰다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산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산 가고 싶은데 한상일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갖고 2부 예배를 드리고, 한상일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때로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 부흥회를 하고 유명한 강사님을 초청해서 막 들어보지만 한상일 목사님보다 전혀 뛰어나지 않아서 앞으로 자기는 부흥회를 안 갈 것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가끔 받을 때마다 정과장 한 10포대 먹은 것보다 더 힘이 나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죠. 하물며 여러분이야. 우리가 뭐 이슬만 먹고 자랍니까? 은혜만 먹고 자라요? 물론 은혜가 필요하죠. 서로가 서로의 격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러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V자로 날아가죠. 맨 선두가 서고 그 옆에 쫙 서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기러기들이 콩콩 그런데요. 콩콩 그런데요. 왜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앞에 선두로 가는 이 기러기가 바람의 저항을 혼자 다 맞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또 뒤가 안 보이니까 뒤에 잘 오고 있나? 혹시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외롭고 두렵고 피곤한 앞에 선두 비들 이 기러기에게 힘주기 위해서, 힘내라, 너 혼자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 그것을 사인을 주기 위해서 콩콩 한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어떻게 보면 기독 애들교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지금 이끌어 가실 때 제가 선두에 섰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석장이라면 석장이 선두를 서는 것이고, 평신도라면 뭐 장로님이 선두에 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행하고 있잖아요. 여행을 하고 또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콩콩.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서로 째려보고는 네 잘났다 내 잘났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무슨 옷 입고 왔나? 어쩌고 너는 나보다 좀 낫네 이러고 째려보는 게 아니라, 머리에 훅가시 주고 왔네 어쩌고 이게 아니라 서로 모일 때 콩콩 하고 한다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이 좋을까요? 일주일에 살면서 다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나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광야의 올빼미처럼, 황폐한 곳의 부흥이처럼, 지붕에 외로운 참새처럼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콩콩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내 교회가 있어야 돼.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 목사가 있어야 돼. 그냥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다 뭐냐 환경 따라 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목사가 있어야 되고 만날 때는 콩콩 해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하고 이게 교회예요. 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오셔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 이름이 보혜사 이름이 파라클레토스 그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위로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운행하셔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야. 힘내라. 성령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샤워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위로가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위로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이미 이 땅에서 예수 믿다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위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얼마나 많은지 구름 같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 믿다 하나님 나라에 간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을 할 때 연도에 쫙 늘어선 관객들이 달리는 사람을 박수치면서 조금만 더 하는 것처럼 이미 예수 믿다 하나님 나라에 간 하나님 거기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힘내십시오 성도님, 힘내십시오 자매님.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겠고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겠죠. 목사님 힘내십시오, 권사님 힘내십시오. 이 땅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잠깐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줄 것입니다.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래의 영광과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영생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런 면에서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유니버셜 철치라는 것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예요. 보이는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가 하나예요. 지상과 천상의 교회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들이 함께 위로한다는 건 성경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우리는 다 신의 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14만 4천 명,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가 어디로 이끌든지 순종하며 가는 이들의 모임이 14만 4천 명, 상징적이죠.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설교 들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찬양할 거 이외에 뭐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뭐 설교가 필요하고 뭐 기도가 필요했습니까? 그때는 찬양만 할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건 뭐 빈부격차는 다 뒤로하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딱 하나 찬양할 것입니다. 무슨 찬양을 할까요? 무슨 찬양을 할까요? 전 계시록 5장에 있는 내용을 찬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그 찬양을 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게 핸델의 메시아의 52번째 곡이에요. 52번째인가 51번째인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라고 찬양할 거예요. 그럼 핸델의 메시아의 마지막 찬양 아멘송이 쫙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영광스럽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마지막에 이게 핸델의 메이저 마지막. 이런 아멘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위로가 계시록 2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므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이는 모든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므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모든 이들이 값없이 마실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위로 있어요? 무슨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때로는 남편 아내도 위로가 안 되죠. 세상에 어디에 위로가 있어요? 살 소망이 없는 분들 있죠.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힘내십시오. 주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위로가 있어요. 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영광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 받은 우리들이 서로 위로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길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뭘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일어나서 2절 합니다. 2절.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합시다.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를 돌아보아라. 돌아보고 이 사람 격려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용기가 필요하구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 때문에 만나기 어렵고 만나도 싸워서 흩어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주님이 오실수록 너희들은 악을 물리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모일 때마다 격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베들교회와 우리 속회와 선교회와 소그룹들이 서로가 서로를 선행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서로가 연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